안녕하십니까. 우리 천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로서 수요일의 문답 살펴보는 시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의 문답을 계속 살펴본 지가 꽤 됐는데요. 이 수요일의 문답의 파일은 백석대학교 게시판에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좀 사용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내가 삭제한 다음에 제가 또 따로 우리 교회에 맞는 그러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첨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료들이 다른 외부에 그냥 전해지지 않고 유튜브에서 우리 성도들만 보는 그러한 수요일 문답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제 2계명, 10계명의 제 2계명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제 3계명으로 소요일 문답에 53, 54, 55, 56문 4개를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문이 3계명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바로 이 문의 53문, 54, 55, 56문을 다 읽지 않고 한 문씩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계명은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1계명, 2계명. 특별히 이제 이 앞에 1, 2, 3, 4계명, 10계명의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런 관계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계명, 2계명, 3계명 살피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살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제 바로 성경적 설명 한 문 한 문 이렇게 보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53문에 제 3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 3계명이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입니다. 답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3분의 답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제 3계명을 살필 텐데요. 자, 3계명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우리가 망령되게 부르는 자에게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관계된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계명에서 이 망령되게라는 의미가 반복되는데요. 이 망령되게의 의미를 먼저 우리 세 번째 계명에서 잘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말라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망령되게는 소홀하게 또 생각 없이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또 헛되게 위선적으로 혹은 하찮게 불러서는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망령되게라는 이 단어 얘가 소홀하게 또 생각 없이 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3계명은 이제 이름에 대한 건데 망령되게 그래서 생각 없이 소홀히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특별히 이제 기독교 역사가 긴 유럽과 또 미국에서 이런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르는 것 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외국 사람들, 특별히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욕을 하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욕을 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이걸 배워서 쓰죠. 오 마이 갓 또는 지저스. 이것은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게 욕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건 역시 생각 없이 또 소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예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서약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 세 번째 계명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서약, 맹약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도 유럽이나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여전히 이 법정에서 성경에 저렇게 손을 올려놓고 나는 이 성경의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맹세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서를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선서자가, 증인으로서 선서자가 그 성경에 또 하나님의 이름에 걸고 이렇게 선서를 할 때 혹 헛되이 또 생각 없이 그렇게 서약하고 맹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역시 세 번째 계명을 어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맹세 또 선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주신 그 교훈이 있습니다. 5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러라. 예수님께서 이 맹세에 대한 교훈을 할 때 산상수훈에서 5장 말씀에서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리키냐면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또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든 땅이든 다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 세상에 하늘이든 땅이든 아니면 우주든 전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맹세를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맹세를 하지 않아야겠지만, 여기서 강조점이 되는 말씀의 포인트는 모든 하나님의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창조의 영역에 하나님이 전체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맹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 가서든지 이러한 맹세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래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자기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늘 자기를 비추고 거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또한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자, 53문 이어서 54문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3계명에서 그럼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3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 제 3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이 범위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계된 것이지만,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듯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지구와 우주, 또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발현되지 않는 곳에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칭호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규례, 말씀, 또 행사 등이 이 3계명에서 거기까지 확장되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더 확장하여서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3계명에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를 해볼 때 두 번째 계명에서 제 51문에 보면 제 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의 말씀 가운데 정하지 아니한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두 번째 계명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비교되게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마음으로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비교가 되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사용하였습니다. 시편 7편 1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예,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속 깊이 거룩하고 또 경건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 이 여호와 이름을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고, 또 우리 인간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그 칭호가 될 수 있고, 속성이 될 수 있고, 규례와 말씀과 행사에 더
넓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8편 9편 9절에도 나와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울리고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고 또 살아가다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주변에 또 자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 피조물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아름다움을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55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54문에서는 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55문은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계속 이 첫 번째, 두 번째 기명에서도 긍정의 부분과 부정, 금하는 부분을 계속 비교하면서 살피면서 그 뜻을 강화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에서 그러면 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회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에서 또한 이 뜻한 것이 금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회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앞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하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을 확장시켜서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무엇이든지 회방하거나 악용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방 또 악용하지 말라는 것에 한번 단어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할 때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까처럼 회방하거나 또 하나님의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야겠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입술로는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서 공경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이 입술과 또 마음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입술로만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입술로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공경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55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타내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으로 부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어떻게 됩니까? 밝게 자연스럽게 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밝게 빛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영광이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빛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무엇을 먹든지 여러분들이 밥을 먹든지 또 빵을 먹든지 또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옛말에 시골에서 보면 이런 단어, 좀 안 좋은 단어죠. 호래자식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누구누구는 저 아이는 호래자식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의미죠. 호래자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배운 데 없이 제풀로 막대기 자라서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예. 그러니까 호래자식, 저 아이는 누구누구 이 아버지의 아들인데 호래자식이다.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또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 밑에서, 부모님 밑에서 배우지 못한 것처럼 버릇이 없이 이렇게 제풀로 막대기에 자란, 그래서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그 아이를 후레자식이라고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빛의 존재로서 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 저 사람들은 호래자식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런 성품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자녀들이다 라고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아까처럼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 또 어떤 모습으로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늘이라는 것이 뜻했는데, 그죠?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또 우리 삶의 이유가 하늘에 계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죠.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회방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해서 우리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6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3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3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그 공의와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역시 그 세 번째 이 계명도 앞에서 이 두 번째 계명에서처럼 이것을 범하는 자들에게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자들에게, 이 계명을 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됐습니까? 형벌을,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에서, 특별히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됐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겠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죄에서 떠나야 되는 이유가 이 세 번째 계명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 불의, 죄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고 부르는 자들은, 부르는 사람들은 이 죄에서, 불의에서 모두 떠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 세 번째 계명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우리가 헛되이, 망령되이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다 들어봤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산상수훈 말씀에서 주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예,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권능을, 능력을 보여줍니다. 또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렇지만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또 그러한 여러 권능과 또 이런 나타나는 겉모습이 주의 이름에 높이고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이것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날 신약 백성들에게도 주의 이름을, 내가 주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이 따라온다라고 착각을,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귀신 쫓아내는 자, 많은 권능하는 자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굉장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문장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반대로 생각해서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아시는 것입니다.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또 우리 아까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가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는 겁니다. 나의 이름을 알고 나의 구원받을 이름을 알고 나의 선행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고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또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우리가 구원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명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이 통찰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오늘 세 번째 계명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누구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특별히 시편 50장 50편 말씀처럼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를 이름은 누굽니까? 여호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에게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 불러야 될 이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환난 날에 기쁠 때나 어려울 때 우리가 부를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기쁨이요 힘입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실천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잘 불러야 잘 드러내야 교회의 순결성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상의 등불 또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빛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면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간과한다면 이 세상에서 교회의 영광은 짓밟히고 또 욕을 얻어먹을 것입니다. 교회의 순결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해야겠습니다. 네, 그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남편과 부모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가정 예배가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가정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던 가정과 드리지 않은 가정이 더욱더 편차가 심해질 겁니다. 우리가 나의 신앙 고백,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가정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내가 부모라면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이런 입술과 또 나의 모든 행동과 또 이 가정의 여러 분위기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코로나 상황 같이 특별히 이 가정의 그런 신앙 교육이 중요하게 떠오르는 이 시기에 우리가 나의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겉과 또 속이 일치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이 세 번째 계명에서 망령되게 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계명에 연관되어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와 그것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혹시 생각나는 말씀 있으면 찾아보면서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번째 계명을 살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계명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 죄 없다 하신, 또 심판이 있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대로 여호와의 이름이 온 우주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게,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입술로만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또 주여 주여 하면서 입술로만 드러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습관을 쫓아서 또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저희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의 상황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코람데오의 그러한 정신으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 세 번째 계명을,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도록 우리 천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어려운 소이름문답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네 번째 계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